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재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지진과 가뭄, 전쟁 같은 재난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를 성전에서 보내고 저녁에 성전 문을 나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북쪽 끝 시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산중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목수로 사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나서 그곳에서 업으로 혹은 다른 직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고향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조선조 시대 시골에서 한양에 올라온 선비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시골 선비가 한양에 당도해서 숭례문 앞에 섰습니다. 그 위압감에 짓눌려서 감히 그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 그 문 앞에 말이에요, 수도 없이 절했다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곳에 올 때마다 감탄과 경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날도 성전 문을 나서면서 그 위험 있는 건물을 뒤로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 이 웅장한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런 엄청난 건물을 하나님에게 지어드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이 대단한 성전, 완전히 파괴되어서 벽돌 한 장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계곡을 건너갑니다. 성전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다시 말해서 올리버산까지 묵묵히 걸어갑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 선생님 헛된 말씀하시는 분 아니지 않냐? 제자들이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더니만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혹시 그 전에 어떤 징조 없을까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대비해야지요.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큰 건물을 세우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큰 건물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큰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면 건물을 허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런 건물이 벽돌 한 장 남지 않게 무너진다면 그 재난이 얼마나 클까요? 사람들이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너희들의 귀에 들릴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 재난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재난이 다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을 보고 그 다른 모습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재난이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이 시작일 뿐으로 보이는 더 큰 재난들이 닥쳐올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독한 흉년이 겹쳐 일어날 수도 있다. 또 그 재난들이 일어나면 내 제자 너희들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무고하게 재판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그 재난 가운데 너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을 생각하도록 해라. 사람들은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인해서 두려워 떨 때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재난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재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IMF 구제금융 시절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비관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반면 그와 같은 큰 재난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는 사람, 특수를 누리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성수 다리가 무너졌을 때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막 시작한 작은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에 사장과 직원이 마주 앉아서 일하던 두 사람뿐이었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성수 다리 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회사가 취급하던 제품이 안전 계측 장비, 안전 경고 장비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다리가 무너진다, 빌딩이 무너진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는 안전이 중요할 게 될 거야 생각해서 이 회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리가 무너지자 안전에 대한 정보를 가진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문의, 모든 주문이 단랑 두 사람이 있는 이 회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발전이 중요하지 안전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 회사를 시작하던 사장을 비웃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장은 재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이라면 한국에서 제일 가는 기업으로 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한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뉴스의 첫마디가 오늘의 감염병 상황 브리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뉴스를 들으면서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과 희생이 있을 건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재난 자체가 아니라 이 재난 가운데서 의지할 분이 우리에게는 있으시고 우리는 그 의지할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난의 때는 증거의 때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는지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